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11일 잡음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지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결기입니다. 결기.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고 또 영혼을 괴롭히는 전능자라고 말하면서 결코 죽기 전까지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친구들의 말을 결코 옳다고 인정할 수가 없으며 자신의 결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아주 굳은 결기를 보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의 어떤 결기를 느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겠죠.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삶이 힘들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진실만을 말하겠다, 이것이 욥이 주장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친구들 말처럼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 친구들의 말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그렇지 않으니까. 욥도 자신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러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침묵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대답도 분노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지 않는 그런 것이 가장 그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답답함, 그 억울함, 이런 모든 호소들이 뭔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내쳐버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이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않지만 욥도 정말 이런 답답함 때문에 상당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의 정당함을 갖다가 이렇게 리젝트하고 물리치고 또 나의 이런 호소를 막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지라도 결코 없는 죄를, 자기에게 없는 죄를, 또 하지 않은 잘못을 있다고 거짓으로 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의 결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고통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짓으로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영화나 수많은 경우 많이 봅니다. 독재국가에서 항상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기관을 운영을 하고 또 국민들 자기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수많은 자들을 고문하고 납치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독재국가에서 그랬거든요. 수많은 역사들이 다 그걸 증명합니다. 근데 정말로 잔인한 고문을 하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은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강하십니까? 저도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저는 하루만 그렇게 하면 알았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요.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근데 정말로 그 진실을 믿고 최근에 무슨 내가 영화를 본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인가? 뭐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또 역시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하는데 독재국가 시절 8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하는데 신문 기자를 자기가 하는데 신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김상호 씨가 그 주연 연기자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이 영화 대사예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고문을 받기 전에 이 되뇌이는 대사였는데 그걸 제가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허접한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약간 정신이 모자라고 뭐 이런 사람 데려다가 연쇄 살인 강도로 몰아씌우고 덮어씌우는 공작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막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네 제가 했어요. 너 어떻게 들렸어?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정말 진실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런 외압, 어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겠다. 그런 것에 넘어가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없는 죄를 있다고 말하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지금 욥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마저 나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친구들은 옆에서 너가 죄가 많고 내가 지가 크니까 네가 이 고통을 당한 것이야. 너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네가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한번 생각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나의 결백을 안다 이거야.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요리조리 처세를 하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갖다 붙이고 없는 말 지어내고 또 과장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건 쏙 빼고 약화시키고 두리뭉실 넘어가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엄청 강조하고 의도적으로 오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능수능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욥을 보면서 우리는 참 도전을 받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진실 앞에 서 있구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쯤 됐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냥 다 잘못했어요, 다 내 책임이에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이 결기, 이 결의에 찬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 도전을 받아야겠다. 우리는 너무나 팔랑팔랑하거든요. 이해관계에 따라 너무나 쉽게 손바닥 뒤집기 하거든요. 너무 그냥 가볍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욥에게 참 도전을 받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신은 결코 거짓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자신의 결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여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위로는커녕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욥에게 이제 충고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죠. 어저께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들은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어떤 논리에 빠져 있죠? 인과응보 논리에 빠져 있어요. 이들의 프레임은 딱 똑같아요. 고통은 죄의 결과다. 죄에 비례해서 고통도 크다. 이 논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논리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할머니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런 논리잖아요. 친구들의 논리. 우리도 그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그 너네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5절 보면 느끼잖아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지금 숨이 붙어 있는데 3절 보니까 나의 호흡이 지금 남아 있고 내가 죽지는 않았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말에 난 동의할 수 없다. 단호함. 그럼 이 친구들의 눈으로 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라면 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세상에 이런 고집쟁이를 봤나. 좀 친구들이 3명이나 돼갖고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면은 지 고집도 꺾고 말이지. 남의 이야기들 좀 들을 줄 알고 수용할 줄도 알고 고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저런 고집불통 저거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런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특히 나 혼자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혼자 그렇게 잘났냐? 너만 옳냐? 너만 뭐 의로우냐? 너만 뭐 하냐? 너는 뭐 조상도 없냐? 막 이러면서 얼마나 돌아가면서 몰아세우고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정신병자 비슷하게 취급을 하고 무슨 그 광신도 취급하고 이런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내가 너무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너무 가족들 저 사람들이 말이 맞나? 막 나도 막 헷갈리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욥이 저토록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일 수도 있겠다, 또는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정말로 멋진 말, 나는 뭐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오리, 이 말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발굴한 그 욥의 욥기에 참 주옥 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니, 뒤에 말씀,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 정말 멋진 대사예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해요. 여러분, 고집하고 자존감은 전혀 다른 거 아시죠? 똥고집이라고 해요. 똥고집. 다 객관적으로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한 말이 내뱉으면은 그걸 바꾸면은 자기 자존심이 스크래치 되니까 그냥 그거 붙들고 끝까지 우기는 거를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이라고. 그러나 정말 옳다고 말하는
자기의 신념과 신앙 안에서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하지 고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신념과 고집은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도 그 뉘앙스는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이 대사, 나의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멋진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도 나를 비웃으면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어요? 나도 나 스스로를 갖다가 비웃어. 너는 쓰레기야. 너는 변덕이 죽글도 돼. 내가 너를 아는데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 넌 안 돼. 너도 알지? 너 정말 별 볼일 없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웃는다면 누가 나를 대우해 주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비웃는 사람은 인생 실패한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남들이 다 비웃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웃지 않고 떳떳하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남들이 다 존중하고 인정해줘도 내 스스로가 나를 비웃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문제를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정체성을 반드시 이 문제를 회복하시고 해결하셔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 아이덴티티가,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자기가 자신을 비웃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죄로 스스로 격하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걸 줘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가오질 않아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수용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약하면 한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받아 수용하지를 못해요. 소화를 못해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자아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비웃으면 아무도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회복시켰다고 하는데, 옛날에 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가 비웃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교만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교만은 자기가 현실보다 자기가 되게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근데 자기 존재를 갖다가 가치롭게 여기고 자기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교만은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자아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존중하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웃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남들이 다 객관적으로 보세요. 다 비웃죠. 근데 자기 자신만은 자기를 비웃지 않아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얘네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세 번째 말씀, 불의한 공격에 굴복할 수 없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런 결기를 보여요. 욥은 친구들의 주장처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선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교과서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악을 저질러도 잘만 살기도 하고 선하게 산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욥이 화가 나는 것은 자신만 아니라 친구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아. 이런 부조리한 현실, 이런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욥 니만 틀렸어, 넌 잘못됐어라고 자기만 그 틀에다가 넣어놓고 정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욥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욥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일시적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어요. 욥도. 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했어요.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생각을 바꿔야 할 자는 자신이 아니라 한 면만 보고 친구를 정죄하는 그들이라고 욥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보는 사람은 뭘 놓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에요. 여러분도 언어폭력이란 말 쓰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 이건 폭력이에요. 이 폭력에 맞서서 욥은 악인의 심판을 확신하지만 자신도 똑같이 악인에게 취급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난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 말하는 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정도 지경에 있는데도. 여러분도 불의한 공격에 굴복하지 마시고 용납하지 마시고 정말 결의에 차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이전 4절 말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고통이 가중되면 벗어나고자 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고 거짓에도 그렇다고 시인을 해요. 또 악은요, 그런 것을 노려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압박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고 그래서 악에게 타협하고 거기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작전을 써요. 사단이 쓰는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는 압박, 하나는 유혹. 이 두 가지 양 칼을 써요. 하나님의 마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갖고 다루듯이 사단이 우리를 갖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갖고 놀다가 자기의 수화를 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용해 먹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무당이 잘 되는 거 봤어요?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 자신도 자녀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사단이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처음에는 프레스, 압박을 쓴다고. 압박. 이렇게 욥처럼 아주 코너에 몰고 딱 목조해가지고 너 실토해, 네 죄인이지. 그러면 이 정도 지경이 되면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굴복하고 이렇게 만들려는 이런 작전. 그게 안 통하면 유혹을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욥처럼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아마 친구들 말에 동의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결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이 자기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해져야 남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남에게 결코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인생이 비참하지 않아요. 진짜 비참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당당하고 비웃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욥기가 은혜롭습니까? 난 이렇게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나 준비하는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마치 내가 욥처럼 동일시대에서 고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한편에 이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주일 설교 이상의 에너지가 들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놓고 나면 정말 깊구나, 얕지가 않구나, 깊구나, 우리 인간의 실존을 너무 잘 다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모든 성경이 다 은혜롭지만 욥기도 어렵지만 참 깊이가 있고 우리 인생을 깊게 다룰 수 있는, 볼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수도 끌어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로다. 이야, 이거 진짜 너무 멋져. 나 이걸 꼭 기록하고 싶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욥이 이제 하는 얘기를 통해서 그의 어떤 결의에 찬 결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난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겠다. 난 진실만을 말하겠다. 또 두 번째, 나는 거짓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으며 자신의 결백을 죽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라도 결코 결백을 버리지 않겠다. 세 번째 뭐죠? 불의한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굴복할 수 없으며 나는 거기에 용납할 수가 없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겠다.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건데 자신에게만큼은 좀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43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3장이네요. 나의 아내거나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존귀한 존재라고. 나의 아내가 하라 나의 아내가 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남들이 뭐라고 우리를 스크래치하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을 수용하고 여러분을 스스로 비웃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건져낼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비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욥이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있었지만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실토하며 거짓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이런저런 압박에 굴복해 있어 거짓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을 비웃으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모든 삶의 에너지를 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인생도 거기에 조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과 육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